이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5절부터 18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5절로 18절입니다.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십자가의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우리가 당하는 아픔, 이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믿습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생각하면 내가 받는 오해와 내가 받는 비난과 내가 받는 슬픔, 억울함,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며 이 고난주간 승리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6번째 주일이고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쳤다고 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고 해서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말의 뜻은 지금 구원하옵소서라는 말입니다. 지금 구원하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종려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을 향한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지금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옵소서라고 하는 고백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은 평생을 살면서 크고 작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사실은 여러 가지 선택을 하면서 오셨습니다. 어떤 옷을 입을 것인가? 저는 오늘 양복을 입으면서 오늘 검정 양복을 입을까? 혼색 양복을 입을까? 오늘 종려주일이니까 검정 양복을 입으면 좋겠다. 어떤 넥타이를 맬까? 뭐 이런 거 다 작은 선택이지 않겠습니까? 1부 예배를 참석할까? 2부 예배를 드릴까? 3부 예배를 드릴까? 이것도 우리의 선택이지 않겠습니까? 직장 다니는 사람은 오늘 점심을 뭐로 하지? 어떤 음식을 먹지? 이런 선택을 하면서 날마다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선택은 사실은 매우 사소한 선택이고 우리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선택은 우리 인생의 삶과 질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선택도 있습니다. 어떤 배우자를 만나서 어떻게 결혼하며 살 것인가? 또 내가 어떤 직업을 택해서 평생을 내가 일하며 살 것인가? 이것은 우리 인생의 삶과 질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결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내리는 결정 중에 이 생에서뿐만 아니라 내 생에까지 살아있을 동안만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선택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에 대한 선택이고 그것이 신앙에 대한 선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선택해야 되는 중요한 기로에서 선택을 잘못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빌라도의 선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빌라도의 선택에 관한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들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준 사람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던 그 시점에 로마에서 파견되어진 유대를 다스리는 총독이었습니다. 사실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빌라도가
어떤 그런 기회를 가졌냐면요. 무엇보다 빌라도는 분명한 판단력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몇 번 예수를 만나서 예수를 신문해 보고 나서는 이 사람은 죄가 없구나. 이 사람은 아무 죄도 짓지 않았구나. 이 사람이 지금 재판정에 와서 신문 받는 것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 그리고 사두개파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지금 모함을 받고 있는 거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명백하게 분석해냈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가 죄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서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이 빌라도에 대해서 제일 호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누가복음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를 4번씩이나 놓아주려 했다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만큼 빌라도는 예수가 죄가 없는 분이다. 예수는 아무 죄도 없는 분으로서 시기와 모함을 받아서 여기까지 왔구나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판단해내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다. 빌라도에게는요, 현명한 아내도 있었습니다. 빌라도의 아내는 높은 직책을 맡으며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기 남편 빌라도가 매 순간마다 바른 판단을 내도록 잘 내조해주고 조언해주는 여인이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마지막 재판하고 판결하려고 할 때 빌라도의 아내는 사람을 빌라도에게 보내서 이렇게 이야기를 전합니다. 저 옳은 사람에 대해서 아무 상관하지 마소서. 이 빌라도의 아내는 예수를 가리켜서 저 옳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저 옳은 사람에 대해서 아무 상관도 하지 마소서라고 말합니다. 빌라도의 아내도 예수가 죄가 없는 사람이고 모함과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재판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 남편 빌라도가 예수에 대해서 잘못된 판결을 내리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보내서 충고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르게 내조해주고 바르게 충고해줄 수 있는 아내가 내 옆에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고마운 일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좋은 아내가 내 옆에 있다는 것만큼 좋은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빌라도는 정말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에게 좋은 충고를 해줄 수 있는 만한 내조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남편이 높은 직책에 오르면 부인은 자기가 더 높은 직책에 있는 것처럼 함부로 행동하고 말하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정말 꼴불견인 인간들이 굉장히 많죠. 군대에 있을 때 보면은 남편이 중령이면 부인은 대령이라고. 남편이 별 2개 달고 있는 투스타면 부인은 별 3개 단 쓰리스타라고 얘기할 정도로 부인들이 더 많이 설칩니다.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경우들이 상당 부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남편이 높은 직책에 오르면 부인은 더 겸손해야 되거든요. 부인은 더 온유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남편이 빛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부인이 나서서 움직이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아나니아가 자기 부인 삽비라로 더불어 죄를 범했다고 하는 사실을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들은 베드로 사도에게 책망받고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했거든요. 아나니아야, 네가 어찌하여 내 아내와 함께 꾀하여 악을 행하느냐. 부부가요, 선한 일을 위해서 마음이 맞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의를 행하기 위해서 마음이 하나 되고 한뜻 되는 것은 너무나 좋은 일이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처럼 악한 일을 위해서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은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 빌라도 총독은 예수에 대해서 저 옳은 사람이라고 얘기해 주는, 그 옳은 사람에 대해서 아무 상관도 하지 마소서라고 충고해 주는 현명한 아내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내 말만 잘 들었어도, 부인 말만 잘 들었어도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그 말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드릴 때마다 빌라도를 거론하잖아요. 여러분, 이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은요, 좋은 예수를 놓아줄 수 있는 좋은 기회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당시 유대인들이 지키는 명절 중에 가장 큰 명절이라고 할 수 있는 6월절이 되면 로마 총독의 권한으로 어떤 죄를 지은 죄수라도 놓아줄 수 있는 특권과 권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예수가 죄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했으니, 그리고 자기 아내도 그 사람이 죄가 없는 사람, 옳은 사람이라고 얘기했으니, 그 예수를 그냥 편안하게 놓아줄 수 있는, 자연스럽게 놓아줄 수 있는 좋은 기회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그 좋은 기회조차마저 바르게 선용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빌라도가 악한 사람이냐? 저는 성경을 보면서 빌라도가 그래서 일말의 양심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고 판결해 놓고 나서는 자기 부하에게 명령하기를 대야에 물을 떠갖고 오너라 그래요. 그리고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무죄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죄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손을 씻으며 나는 죄가 없다 하고 퍼포먼스를 벌이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당시 로마 총독쯤 되면 식민지 백성들 한두 사람 죽이는 거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죽일 수 있어요. 그런 거 하나도 마음에 개의치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적어도 이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은 죄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넘겨주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낄 만큼 그래도 일말의 양심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빌라도는 바르게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었죠. 빌라도는 현명한 아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줄 수 있는 좋은 기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작은 양심, 일말의 양심이라도 지니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게 되었고 그 판결에 따라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게 되었을까? 빌라도의 선택의 기준은 군중 심리였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더 원하는가?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룩한 것인가? 이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무엇을 더 원하는가? 이것이 빌라도의 선택의 판단의 기준이었다라고. 바울 사도는 일찍이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라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고 아주 명백하게 얘기했어요. 내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라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감히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의미의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람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는 쪽을 늘 판단의 기준으로 삼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당시 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어요. 그 무리들이 어떤 무리들인 줄 알았어요? 5일 전으로만 시간을 되돌리면 예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앞에서 뒤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던 무리들이에요.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를 환영하며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쳤던 무리들이에요. 왜 그들이 그렇게 외쳤냐면 그들은 오랫동안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어요.
예수라고 하는 분이 많은 권능과 능력과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소문으로도 들었고 자기들 눈으로 보았기 때문이었어요. 많은 병자를 고치고 바다 위를 걷기도 하고 풍랑을 잔잔케 하기도 하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거두는 신적인 능력을 가진 분이 예수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오랜 동안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사는 우리 유대 백성을 구원해 주세요. 그들이 호산나 지금 구원해 주세요라고 외친 것은 사실은 자기들의 정치적인 억압으로부터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기를 구원해 달라고 외친 외침이었습니다. 얼마든지 예수의 능력이라면, 예수의 본능이라면,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의 힘이라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믿었어요. 수없이 그 소문을 들었고 수없이 그의 기적을 보았던 사람들이 증언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루 이틀 3일 4일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십자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하리라 이 사실을 말하니까 도무지 그들은 예수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저 능력 많으신 분이, 저 권세 많으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친히 말씀하시는 분이 왜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된단 말이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는 사이에 성경을 보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파의 사람들이 그 무리들을 돈 주고 선동했다 그랬어요. 돈을 주고 그들을 선동했다 그랬어요. 어떻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소리 지르라고 물질을 가지고 매수했다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절히 외쳤던 그들의 호산나 외침이 불과 딱 5일이 지난 다음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성난 함성으로 변하고 말았어요. 사람의 입이 쓴물과 단물을 함께 낸다는 야고보서의 말씀이 정말 이런 것을 두고 하는 말이로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빌라도는 성난 군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때 그 무리들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니라 라고 말했어요. 빌라도는 바르게 판단했거든요. 바르게 분별했거든요. 이 예수는 죄가 없는 분이야. 아무 죄도 없어. 순전히 모함과 시기와 질투 때문에 이곳까지 온 거야. 분명히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맘만 먹으면 예수님을 놓아줄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만족감을 주기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그런 판단을 하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에 살지 못하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여기에 관심을 갖고 끌려가다 보면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를 놓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빌라도는 언제나 출세지향적인 선택을 한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나에게 안정을 줄 것이냐, 어떻게 하는 것이 내게 유익을 줄 것이냐, 어떤 게 내게 이익이 되지, 예수를 편들어 준다고 해서 내게 이익이 될까? 오히려 이 예루살렘의 성난 군중들의 편을 들어줘야 내게 이익이 되는 것은 아닐까? 로마 총독으로서 유대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었는데 유대 땅에서 백성들의 소요가 일어나고 밀란이 일어나고 반란이 일어나면 자기의 총독으로서의 업무에 마이너스가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유대 백성들이 밀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진실을 가두죠. 진실을 감추죠. 그리고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유익을 위해서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판단을 내리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만약 사람의 유행을 구하는 사람이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판단을 내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빌라도의 후예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도 언제나 진리를, 참된 것을 선택할 것이냐. 참된 것을 선택하자니 그것을 아직 다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두렵고, 거짓을 선택하자니 양심이 허락하지 않고, 언제나 우리는 양심의 소리를 따를 것이냐, 하나님의 소리를 따를 것이냐,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작은 이익을 따라갈 것이냐의 분기점에서 늘 고민하고 늘 씨름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의 빌라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빌라도의 아내가 빌라도에게 사람을 보내면서 저 옳은 사람에 대해서 아무 상관도 하지 마소서, 내가 밤새도록 저 사람 때문에 씨름했나이다 라고 말해요. 아마 예수에 대한 일을 생각하면서 아주 악몽을 꾸었던 모양이에요. 어떤 악몽을 꾸었는지 꿈이니까 알 수가 없죠. 근데 내려오는 기독교 전설에 의하면 빌라도의 아내가 꿈을 꾸는데 예수님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유대인들이 미워해서 예수를 죽인 건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라고 암송하는 그 소리를 듣는 꿈을 꾸었다라고 하는, 내려오는 전설이 그래요. 이건 성경 얘기가 아니니까 그냥 흘려 들으시면 돼요. 이건 진실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튼 빌라도는 그날 잘못된 판결을 내림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책임자 노릇을 하게 되죠. 그래서 유대인에게 고난받았다고 말하지 않고 본디오 빌라도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았다고 말합니다. 지도자가 바로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지도자가 바르게 판단하지 못하면 거짓이 횡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국회의원 총선거를 치르는데 정말 진실된 일꾼들을 우리 국민들이 선출하시는 능력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거짓을 걸러낼 수 있는 능력을 우리 모두가 가지면 좋겠어요. 지도자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현명하고 좋은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우리 신내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고난주간입니다. 갈보리 십자가의 주님을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갈보리 십자가의 그 주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할 때까지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갈보리 십자가에 찬양하겠습니다.